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책이 성경이 되기까지 구속사 시리즈 12권의 내용 가지고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배웠던 내용이 있죠. 이 율법책이 생겨나게 된 과정, 그리고 시대마다 보강된 율법책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책의 시작은 바로 모세가 받은 예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율법책의 시작이었죠. 모세오경이 바로 이 율법책의 담김으로 율법책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전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율법책의 역사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당시 있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에 말씀 보수 사역, 율법책이 어떻게 지켜지고 보존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유다 나라의 대표적인 선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그랬죠. 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 말씀을 근거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추락하게 됩니다. 나라가 추락하게 된 핵심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율법책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이 결국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시조가 율법책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들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했을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악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율법책의 내용을 보충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째에 그랬죠.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서 내가 지금 명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말씀책을 쓰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율법책의 보충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적습니다. 그 책이 악한 왕 여호야김에게 넘어왔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서 낭독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그것을 작은 칼로 잘라서 그것을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36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그랬어요. 여후디가 3편, 4편 이 예레미야가 적은 율법책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 작은 칼로 그것을 잘라서 하나하나 태웠다. 그래서 결국 온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로 태운 거예요. 이때 여호야김은 이 두루마리 책을 썼던 예레미야까지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숨겨주셨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이 잔혹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하셔서 이전에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렸던 그 말씀책의 내용을 새 두루마리 책에 다시 적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내용을 추가로 적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6장 32절이에요. 화면에 나오죠.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새 책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그대로 다 기록했고, 중요한 것은 그 외에 다른 말씀을 추가로 더 기록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여호야김이 말씀책을 불태우기 이전보다 이후에 말씀이 더 풍성해졌죠. 더 많아졌어요. 결국 이 여호야김 왕과 예레미야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계속 보충하는 자와 그 율법책을 없애려 하는 자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꺼내 놓는 사람과 오히려 이것을 무시하고 가로막으려는 자의 싸움이 오늘날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책이 구속사 시리즈 12권의 내용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경책을 보면서 또 추가로 보고 있는 이 구속사 시리즈 서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신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꺼내어서 더욱 풍성하게 보강하는 역할을 이 구속사 시리즈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플러턴 세미나 이후로 우리 교회에 새로 열심히 나오는 부부가 있어요. 제가 이 예를 한 주 전에 준비했는데 오늘 그 부부가 여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두 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제 와이프를 통해서 허락을 맡았어요. 얘기해도 된다고. 우리 레베카, 우리 스티브 이 자리에 오늘 오셨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 플러튼 세미나 때 구속사 시리즈 1권 셋계열의 족보 강의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조차 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분들도 이전에 열심히 성경을 읽었겠죠. 하지만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통해 신구약 성경 말씀이 더 명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보충이 되니까 이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레미야 시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족족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려는 여호야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더 많은 말씀들을 추가로 적게 해서 더 많이 선포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열방에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꺼내고 또 꺼낼 때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으로 춤추며 박수치며 달려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6월 28일 우리 세미나 있어요. 무슨 세미나를 또 해? 그렇게 무감각하게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강권해서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 당시 때 일어났던 성경 보수의 역사, 영혼 대구원의 역사, 말씀이 더 풍성하게 공개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함께 했던 율법책의 역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율법책을 가지고 했던 요시야 왕 이후에 악한 왕들, 여호야김 왕, 또 여호야긴 왕, 또 시드기야 왕, 이들의 패역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 성전과 제사 제도 모두 파괴되고 말았죠. 하지만 바벨론 포로지까지 남유다 백성들과 동행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이 율법책 때문에 포로지에서도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바벨론 포로지에
율법책이 이들과 함께 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예레미야가 쓴 서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차면 끝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절이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제 포로지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서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깨달았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대요. 이 책이 뭘까요? 율법책. 모세가 적었고 예레미야가 보충했던 그 율법책 가운데 예레미야가 추가했던 이 메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로 또 포로지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지에서 재앙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먹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말씀책이거든요. 에스겔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랬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인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먹으래요? 두루마리 책. 책이에요, 책. 근데 그 안팎에 재앙의 말씀이 적힌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포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이번엔 계시 가운데 먹습니다. 또 세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 아시죠? 이 에스라 선지자는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달한 학사다. 또 에스라 7장 12절 말씀 보시면 또 에스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거긴 성전도 없어요. 제사 드리는 번제단도 없어요. 바벨론의 종,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러한 에스라가 어떻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고 완전히 통달한 학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 포로지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성경 보시면요, 평안할 때보다 이들이 고통받고 노예 생활할 때 더 깊은 말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율법 책의 말씀이 더 많이 보충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이 바로 뭐예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책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서, 다니엘서 보세요. 말씀이 평범합니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내용 보시면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이 받은 71회의 계시가 나오죠. 종말에 대한 계시. 또 에스겔서 보시면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새 성전의 계시를 받습니다. 천국의 모형, 새 예루살렘의 모형, 에스겔 성전 계시를 거기서 받아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할 때 오히려 종말에 대한 말씀이 더 풍성하게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소망의 원리예요. 두 구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스가랴 14장 7절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관된 구속사의 원리, 우리 함께 스가랴 14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나오죠. unique day. 바로 구속사의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대요? 어두워져 갈 때, 캄캄해져 갈 때 오히려 환한 빛이 터져 나온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고개 숙이면 숙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더 밝게 비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의 원리. 또 다른 구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도 은혜가 더 넘친다.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율법 책의 기능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기능이에요. 그 성경의 기능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드러낸대.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는 내 죄를 몰랐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내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책, 성경을 통해 죄가 많이 드러날수록 무엇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타나서 그 죄악을 다 덮고 집어 삼키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이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죄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모두가. 우리가 바벨론 포로와 같이 정말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극악한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만 있으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품속에 있기만 하면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높은 위치로 우리를 올려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그 말씀이 따라다니며 복 주시는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요 3일 예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려나와 말씀 가운데 죄악보다 더 큰 생명의 빛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라는 극심한 슬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생명의 말씀, 종말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죄악에 묻혀 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상처, 아픔을 덮고도 남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주변의 모든 어둠을 집어삼키는 진정 승리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삶,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